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편 10장 1절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면 그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18절까지 말씀이지만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자. 자, 여러분, 시편은 히브리인들이 예배 때에 불렀던 찬양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테일림이라 그랬다고 그러죠. 테일림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란 뜻입니다. 찬양을 모아놓은 책. 그러니까 찬송가입니다, 실제. 찬송가를 가사를 쭉 써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강해를 찬양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시편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에 몇 가지를 설명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설명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체성은 어려운 단어, 어른들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정체성이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나는 누구인가. 인류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이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한문에 없어요. 사람 인자는 있어도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 가만히 보니까 살아있다 이 말이 사람이라고 하니까. 살아서 생활한다. 살아서 생활한다를 줄여갖고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 안 하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을 보니까 철학자들이 우리 정체성을 많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누구니까? 데카르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적어갖고 지금 보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동물은 동물인데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동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돼요. 먹는 것만 동물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여주면 동물은 행복해요. 동물은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오직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가 필요 없죠. 그 동물은. 사람은 여러분요, 죄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해결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종교. 이러다가 벌 받지 않나. 이런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프리카 미개 나라에 가도 여러분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이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 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선과 악을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생각할 줄 알잖아요. 예. 남을 괴롭히는 것은 그건 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은. 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선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그건 종교 안에도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예. 남을 선하게 베푼 사람을 선한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을 악한 사람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모여가지고 서로 괴롭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악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부는 저승에서 원수가 만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승에서 최고로 원수끼리 만나 결혼한다. 왜 그렇게 해서 하도 부부가 싸워 싸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진짜? 저승이 어디서 우리가 저승에서 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승에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붙으면 싸워요. 모이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한 자가 많은 것보다는 악한 자가 많습니다. 자, 정체성은 우리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바른 사람이 되듯이 성도도 여러분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아이고 나 천당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성도의 바른 정체성은 뭐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8절이나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전에 예수님이 그 홍수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멸할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신고 장사하고 이러다가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뭘 못 깨닫느냐? 그러면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먹고 마시고 시집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노아 방주로 멸망을 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고 우리는요, 그것보다 뭐냐 하면 먼저 신앙의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똑바르냐 아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정체성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 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는 예배와 찬양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있게 해서 구원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성도 되게 했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르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에 등록해야만 교인 되지만 성도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럼 왜 교회 다니냐면은 선한 사람 되려고 다닌다 그래요. 교회는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요, 성도를 만드는 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목사님들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결론은 착한 일 하자 이 말이에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되자. 테레사 같은 사람이 되자.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이 되자. 이거 교회 정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은요, 뭐냐면 구제나 막 이런 건 막 잘합니다. 구제하고 막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잘하는데 설교도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 안 하고, 성도들에게 자극적인 말 안 하고, 성도들에게 부담된 말 안 하고 편안하게 교회 와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마귀 이야기, 회개 이야기 이런 말 용어를 안 써요. 막 지옥 있습니다. 그러면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부담스럽다. 제가 옛날에 어느 지도 원장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집회 간다고 울산을 가고 있는데 옛날 이 동네가 시외버스 타는 날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동네가 지금은 사상으로 옮겼지만은 옛날에는 울산 가는 것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가려면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요. 울산열차가.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 지곡이 있어요. 지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곡이를 뭐 종이 따기 하나 들고 지곡이 있어요. 지곡이 있어요. 지곡이 아닌데 종이를 두고 무슨 지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려가서 아니 아주머니 무슨 종이 들고 지곡이 있냐. 지곡이를 팔아야지 왜 종이를 들고 지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옥 있어요 이 말이. 잘못 들으니까 지옥 있어요를 지곡 있어요. 지곡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기는 들어보니까 지곡 있어요. 지곡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종이 뭐 전도지를 들고 뭐 지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다가 뭐 이상하다 저거. 그래갖고 자기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를 전도지 들고 왜 지곡이 있다고 그러냐 지곡이. 예, 그랬더니 지곡이 있다는 말은 지옥 있어요 이 말. 지옥. 다른 분들은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지옥 있어요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엉망진창하게 믿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갖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 지옥으로 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시면서 이는 땅에 가서 네가 괴로운 이 지옥에 한 사람도 오지 마라. 지옥을 전해라 그러더래요. 지옥을.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매일마다 그 차로 가는 그 터미널에서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자 보면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지옥 있다고. 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되거든요. 지옥 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지옥 있어요 그러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요.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완전 전부 다. 교회도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옥이라는 말 잘 안 쓰고 회개하라는 말 잘 안 쓰고 왜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은 회개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 되지 맙시다. 교회는 착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거는 다음번이고 우리는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고 성도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는 직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반드시 이걸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왜 우리는 천국에 갑니까? 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 백은사님 천국 뭐 들어갑니까? 예, 금사가 먹으러요? 생명수 과일 따먹으러요? 그 나와 있기는 따먹으면 묵기를 먹는데 그거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천국의 본업은 뭐냐 그러면요, 계명성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왜? 이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이름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입니다. 천사, 루시퍼. 이거는 예배를, 천국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직업을 가졌던 자예요. 역할. 그 타락해버린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거기에 세웠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뭐 들어가냐 그러면요, 생명수 과일 따먹으러 간지, 그건 먹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직책으로 감을. 그래서 별이라는, 계명성이라는 성자는 별성자입니다. 10개자에다가 밝은 명자에다가 별성자를 써놨잖아요. 이 계명성 한문으로. 원래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근데 우리는 그 루시퍼란 말이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침 빛을 여는 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성을 말해요. 금성. 그러니까 금성이 뭐냐, 금성이 뜨면요 새벽이 오잖아요. 빛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란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빛, 하나님이 임재를 열어주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명성의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거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그런 직분 이 땅에서 있다가 다 없어지고, 우리는 모든 제사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만민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뭐냐? 제사장으로 간다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찬양과 예배를 그냥 가서 입만 뻐끔뻐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배 드려가지고 입만 뻐끔뻐끔하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잖아요.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인가? 이걸 아시죠? 그리고 2장 9절, 레위기 2장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냄새로요? 향기로운 냄새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신선하게. 하나님의 식탁이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이 식탁이 예배인데 그 식탁의 모든 재료는요, 방금 만든 거에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음식을 해놔도 전날 만들어 놓은 음식이요. 제가 여러분 뷔페 가보면요, 전부 다 전날 저녁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뷔페 음식은요,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엄청나게 맛있는데 음식을 자꾸 먹었으면요, 뷔페 가면 안 맛있어. 뭔가 좀 막 만들었다 하면 오래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요, 이번에 우리 구역장들 모임에 그 회식 갔더니 거기가 모래 해수욕장이잖아요. 낚시꾼들이 많다고 못 잡으니까 모래무찌 잡습니다. 모래에다 알로로 오는 하얀 고기 있어요. 지금 알로로 들어오면요, 지금 낚으면 잘 물어. 근데 그거는요, 껍질로 쫙 뺏기고 바로 조장 찍어 먹는 고기예요. 언제 여러분도 한번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고기 던지면 그거 잡히게 돼 있어요. 고기가 하얘. 내장까지 보여. 조그마한 문저굴처럼 생겼는가 하여튼 생겼나. 그런데 쫙 뺏기갖고요,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도 크도 안 해요. 백은사님도 자잘한 고기 좋아하잖아요. 잘합니다. 고기가 자잘한데, 멸치보다 좀 큰데요, 쫙 뺏기갖고 여러분 초장 딱 찍으면 오둑오둑 소리가 나면서, 그 향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근데 딱
그 개들이 모래에 알로로 올 때만 잘 잡혀요. 모래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부화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낚으면 잘 물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향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낚시로 잡아 올라올 때의 해하고요, 수족관에 하루 놔둔 해하고는요, 그 고기의 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서 직접 한번 따갖고 먹는 향이하고요, 하루 지나서 먹는 건 다릅니다, 향이. 약간 향이 좀 바꿔졌어요. 여러분도, 그러게 하면 집에다가 방울토마토 너무 심어가지고, 연은 쪽쪽 한번 따먹어 보세요. 열면 똑 따먹고 똑 따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나무에서 따고 그냥 바로 먹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도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았지만요, 여러분에는 어떤 냄새가 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요, 똥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을 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똥파리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라요? 더러운 귀신아. 더럽다는 단어를 항상 붙이면서 씁니다. 왜? 이거는 죄를 먹고 사는 게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와서 예배 참석하면 똥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받지, 그 회개 안 하고 식도 안 하고 1년 연중 식도 안 하는 사람 있어. 얼마나 냄새 납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요, 부산역에 노숙자들이 다 왔어요, 우리 교회로. 여러분, 노숙자 여기 한 명만 앉아버리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여름에 비 올 때에 그 운동화를 1년 동안 안 빨아. 그러니까 안 벗고 안 빠니까 여러분요, 그 발에 그 물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신을 벗고 들어오랬거든, 교회가. 우리는. 신장이 밟는 발자국마다 냄새가 나. 노숙자가 밟은 발자국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 겨울에 문 다 열어놔, 막. 그래도 여러분요, 냄새가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일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술이 안 깨 또. 그래갖고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고고판이 열리는 거야. 예수님, 좀 찬양하면 막 뒤에서 막, 으쌰, 내가 그죠, 막. 아니, 교회도 아니고 막. 근데 그 으쌰 받는 발자국마다 냄새가 나. 발냄새가. 이 젓갈 냄새는 여러분 양호한 편이에요. 젓갈 냄새는요, 좋아, 한기가. 젓갈보다 한 3배 독해, 이게.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내가 오면은 여러분요, 목욕시켜줘야 되던 사람들은. 볼일을 봐가지고, 그대로 입고 있어요. 예. 냄새가, 그 냄새, 발냄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일반 성도는 못 와요, 못 와. 그 사람들 와갖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내가 3년 안에 3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노숙자 타들 게 아니라 여러분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요 살아가는 모습이 노숙자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어 나오면요 그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제대로 식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예배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숙자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라. 네. 이사야 1장 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슬프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는 슬퍼. 왜 슬프냐?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기뻐한다. 이것이 이사야 1장 11절이고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1장 15절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 오래 해봐라 내가 안 듣겠다. 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가 살인자들 뿐이지 않냐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16절에 1장 16절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 악을 행실을 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적어도 조금 어떤 사람 만나면 옷도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땀 흘린 옷 다 벗고 샤워하고 새 옷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예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런 예배 드리갖고는요, 하나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태도냐 그러면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렇게 괴롭힘을 받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냐, 이게. 우리는 이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운 향기니라. 아름답다잖아요. 부당한 말을 들어, 부당한 말을. 그래도 누구를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서 참은 것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는 모든 이 압박과 세상적인 것을 씻어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 나와가지고 상처, 예배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안고 우리가 있다면 그 예배는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요, 숨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 왜 숨어버렸습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대로 내버렸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로 읽어보면은 12절로 18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이 일어나소서. 하나님 보고 일어나라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당하도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유 없는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치소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도 예상한 것과 다르고 시어머니도 달라. 그러니까 소문이 들려오기를, 딸은 말 안 하지만 소문이 들려오기를 당내 딸 너무나 그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만나고 너무 힘들고 있다. 남편도 또 시어머니와 둘이 단짝이 돼가지고 이런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짜 와서 그냥 딸 뺏어갖고 오고 싶고 그냥. 우리 백은사 같았으면 그냥 살아남지 못해 다. 그 집. 쫓아가갖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실질적으로 보세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가슴 말. 어디서 말이야는 딸 잘 키워놓게 들어가서 그 딸 일한다고 막. 이런 막 부모님이 알잖아요, 딸을. 딸이 집에 올 때에 왔어. 한 1년 만에 왔는데 그 태를 안 내. 다 알잖아요, 부모님은 이제.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야, 너 요즘 힘들지?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아빠,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것이. 엄마 속상할까 봐서. 근데 그 딸의 멋진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누구 딸이야? 내가 엄마 닮았잖아. 엄마도 이 집 시집 와가지고 힘들었지만 엄마 당당했잖아. 이겨냈잖아, 엄마. 나도 엄마 닮았어. 나 엄마 DNA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저 사람 다 나한테 무릎 꿇을 것이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럴 때에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딸 대단하다. 진짜 날 닮았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말이 뭔 말인가.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핍박을 받으시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 내용이잖아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할 때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면서 얼굴에 방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얼굴에 여러분 강치가 나고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났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 보좌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괜찮아. 나는 이런저런 끝도 안 해. 나는 엄마 딸이야. 엄마 닮았잖아. 네. 엄마,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때에 그 엄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와가지고 올 때부터 울고 들어와가지고 찍찍 쪄갖고 내가 시집 가갖고 막 하고 나냐 안 간다고 나 이혼한다고 막 악을 쓰고 막 내가 막 그래갖고 여러분요 들어누가고 있어버리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환난을 이유 없는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DNA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했던 것처럼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와 바로 그 딸이 엄마를 뵈러 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남자는 3차 내게 보일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내게 와라 이와.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진정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뵈러. 그렇게 올 때에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한 예배. 끄떡도 안 하는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요 기 하나도 안 꺾이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DNA입니다. 하나님도 조승건 목사 자빠질 거다. 저러다 가만히 저러다가 안 되겠지. 그런데요 본게 다 빠지지 않아요.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유 없는 그 말을 듣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 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볼 때도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때 다 쓰러져 자빠져야 돼.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럴 때 전부 다 울고 슬퍼해야 돼. 그런데 내 DNA를 남은 저 아들은 당당하게 어머니, 엄마 괜찮아. 나는 더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웃으면서 자기 시가적으로 돌아가는 그 딸의 뒷모습을 볼 때에 엄마는요 뭐 속으로 뿌듯하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회는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 앞에, 교회에서 속상한 것 앞에,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주님 닮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닮았잖아요. 이런 어떤 십자가에서 예수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예수를 보면서 기뻐했을까 아시죠? 이것을 보고 뭐냐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